설날 아침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 많이 나누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여셔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권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가 주로 로마 교회의 성도들, 특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주요 대상으로 기록한 성경이 마가복음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즉 하나님 나라의 주님 되심에 대한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란 무엇인가, 즉 제자됨에 대한 교훈이 마가복음의 주된 초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주님이요 그리스도 메시아시다라는 점을 밝혀줍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라고 부릅니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는 메시아. 사실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에서 같은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기름을 붓는 행위는 직분자를 세우기 위한 거룩한 예식이었죠. 특히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 같은 직분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직분이죠. 제사장은 사람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와 예물을 드리고 백성들의 사정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축복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왕은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며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을 하는 직분이었습니다. 이처럼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맡은 직분자를 세울 때 구약에서는 기름을 붓는 행위를 하는데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불렀던 것이죠. 이 직분들은 각각 한 사람이 하나씩 맡거나 사람에 따라 두 개의 역할을 맡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역할을 모두 감당하신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여느 선지자나 여느 제사장이나 여느 왕과 달리 가장 큰 선지자요, 유일한 대제사장이요, 영원한 왕이시라는 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는데 이 복음을 듣는 대상이 주로 로마에 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대놓고 선지자다, 제사장이다,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 내용을 보는 것처럼 선지자의 역할, 대제사장의 역할, 왕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점을 증거함으로써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라는 점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가령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1장 21절에서 28절은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더럽고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입니다. 29절에서 31절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시는 기록이고 그리고 32절부터 34절은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들을 요약해주는 대목입니다. 구절별로 자세히 보시면 21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이란 동네에 들어가시죠. 그때 마침 안식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후 처음 행하신 사역이 마가복음에서는 가르침으로 그렇게 주목하고 있죠. 이 점을 우리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의 의도는 예수님이 바로 선지자시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죠. 2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놀랍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당시 율법 전문가들인 서기관들보다 훨씬 더 권위 있는 자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받은 대로 해석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서기관들이 아무리 율법 전문가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야말로 저자직강이신데 그 권위를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권위 있는 선지자 역할을 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복음서와 비교할 때 마가복음의 특징은 정작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보다 그 가르침을 어떻게 행하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인가 보다 그가 권위 있는 자로서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에 더 무게를 두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마침 회당 안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25절에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꾸짖어 말씀하시죠. 입을 다물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26절에 그러자 악한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에 굴복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 쫓겨갑니다. 그래서 27절에 귀신의 권세를 쫓아내신 행위에 대해 사람들의 반응은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악한 귀신들에게 명령하니 그들도 복종하는 권위 있는 분이다 라는 탄성을 지르게 됩니다. 여기서 마가가 의도하는 강조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회복하시는 왕이시다.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종노릇하는 인생을 자유케 하시고 그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왕이신 그리스도 메시아. 이 진리를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를 통해서 마가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권위 있는 왕의 역할을 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라는 건 사실이죠. 무엇보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영원하신 왕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9절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회당에서 나와 시몬 베드로와 그 동생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그때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열병이 떠나는 놀라운 치유를 행하시죠.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라지 아니하는 분이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병고를 채우라시고 치유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더 근본적으로 죄 없으신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친히 속죄의 제물로 드리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이처럼 마가복음은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 메시아시다라는 사실을 확증합니다. 그래서 32절부터 34절까지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합니다.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선지자의 역할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왕의 역할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대제사장의 역할로 병고를 채우라고 치유하시는 권위 있는 분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와 같이 권위 있는 자로서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특징을 한 가지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회당에서 시작하여 가정집으로 이동한다는 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적으로 거룩한 장소라고 여겨지는 것이 회당 곧 예배당이죠. 회당은 신앙생활을 대표합니다. 반면에 집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집은 생활 신앙을 대표합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 말씀으로 사탄의 권세를 내어 쫓으시고 멸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서 권위 있는 능력으로 병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그리스도 주님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십니다. 병의 치유와 주권의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교회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뿐 아니라 생활신앙으로 일상을 살아갈 때도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집에서 예수님은 우리 삶에 전인적인 치유와 온전한 샬롬과 회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다스리시고 제울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기 때문이죠. 사단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는 불쌍한 사람들, 병의 고통 아래 신음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복을 누리고 영광을 나타내야 할 사람들이 이처럼 죄로 인해 깨지고 상하고 눌려있는 삶에서 참된 치유와 해방과 자유와 참된 회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주님이요,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신 줄 믿습니다. 교회이든 집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삶을 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기를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의 체휼하심 가운데 인내로서 간구하기를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 또 하루 날마다 그 선한 능력에 감싸여서 권위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체험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